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생명 주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온종일 우리에게 향하사 주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전쟁의 포화가 끝이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오직 주께만 그 사유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러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간구를 올릴 때에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고케 하는 귀한 기둥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권이 바뀔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많은 물자를 아끼지 않는 우리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동맹국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또 이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주를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노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새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주에 나를 데리고 내가 일러 나를 깊이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산을 형상한 것이 있더라. 나를 대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더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았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지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안은 정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 방 사이에 벽이 5척이며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공문관에 문지기 방향 앞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이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이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패가 있는데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또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퉁이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같이 창이 있고 문 안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좌우편으로 펴져 있으며 각 문턱 위에는 종려나무를 세웠더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로 데리고 가십니다. 나를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렇게 붙잡아서 데리고 가셔갖고 어디다 놓으셨냐? 시온산 위에 이렇게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사로잡힌 지는 25년, 10년 전, 멸망당하기 10년 전에 그 에스겔이 미리 잡혀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10년 전에.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는 25년이지만 그 성이 함락당한 거는 14년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사로잡힌 지는 25년이 지났고 성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는 14년이 지난 정월 10일. 정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벌 7월달 종교력으로 7월달을 말하는 거고 그 정월 10일은
로시 하사나라 새해 신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월 12일 새해에 그러니까 새로 뭔가 시작한다 이거예요. 새해에 나를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큰 데리시고 가서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있어요. 놋같이. 그 당시에는 놋이 제일 좋은 그런 쇳덩어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놋그릇, 우리 예전에 놋그릇, 놋숟갈 그런 거 한 번 먹고 나면은 맨날 닦아야 하는 것처럼 그 놋입니다. 똑같은 놋. 그 놋 같이 빛난 반짝반짝 닦아서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삼주라고 그리고 커다란 그 청량하는 장대입니다. 이게 뭐에 삼주라고 장대가 뭐에 쓰느냐? 이게 건축할 때 쓰는 거예요. 건축. 뭔가 집 질 때 이 장대를 이렇게 요즘도 길가에 가끔가다 그 건축 그 길 이렇게 측량하는 사람들이 작대기 같은 거 이렇게 꽂고 뭐 이렇게 망원경 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들여다봐 갖고 그 작대기 두 개를 꽂아놓은 그게 일정한 건가 똑바른 건가 하면서 이렇게 살피는 그런 거 측량하는 거 길에서 보는데 그게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자가 되면은 그 삼줄을 가지고 삼줄에다가 이렇게 뭐 분필가루 같은 거를 매겨 갖고 저쪽에서 저쪽 그 장대에서 이쪽 장대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가운데 가서 이렇게 누가 탕 하고 한번 튕겨주면은 길에 줄이 쭉 나는 그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에스겔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싹 데려가 갖고는 녹같이 반짝거리는 빛나는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건축 도구를 들고 있는 걸 보여줬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보냐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그 천사가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지금 그 노숙같이 빛난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보여주는 행동을 잘 보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거야. 뭔가 이게 뭐 하는 짓인 그 사람이 뭐 하는 건지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라 그런 뜻이야.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녹같은 사람, 녹같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그냥 자기만 보고 끝이 아니라 본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고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 봐야 돼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뭘 하는지 장대 가지고 삼줄 가지고 뭘 짓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 이스라엘에서는 다르게 어떤 말로 사용했냐면 성전이 없어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의 성전 다시 짓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지금 짓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다시 지어주시네, 이걸 온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서 떠났는데 돌아왔다, 그거를 상징적인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나 성막과 성전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부터냐 하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좋은 그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장 12명이 어깨에다 메고서 하늘에 구름이 잠시 서 있으면 성막을 내려놓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하늘에 구름이 다시 가면은 제사장들이 다시 어깨에 메고 그 구름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그 12지파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서 성막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특별히 법궤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법궤를 그냥 통틀어서 성전이야. 성전이라는 꺼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던 이 법궤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의해서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그냥 아주 싹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 성전을 지어주시겠다. 이게 누가?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성전 짓는다는 것이 지금 나라가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왔고 그 외의 사람들은 또 뿔뿔이 다 도망가서 이방에 흩어졌고, 그런 절망의 밤에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내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그러면서 에스겔이 백성들,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힘이 불긋불긋 솟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우리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놋같이 반짝반짝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번쩍 들어서 끌고 가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예전 솔로몬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집니다. 여기에 있는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어떤 사이즈로 성전이 세워지나가 아주 정확하게, 이걸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모형으로 누가 세웠느냐? 이것을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낼 때 누가 왔느냐? 돌려보낸 사람들과 함께 누가 왔냐면 스룹바벨 총독이 와서 이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 성전이 작아요. 왜냐하면은 돈도 없고 백성도 없고, 당시에 포로 갔다가 도망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고레스 왕이 좀 주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서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성전 헌당식 날,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노인네들은 펑펑 울었고, 그리고 한 번도 성전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그냥 꿈에만 가졌어요. 우리가 옛날에 성전이 있었대. 그 성전에서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대. 이렇게 생각했던 젊은이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너무 기뻐서
성전을 헌당하는 날 펑펑 그냥 신나게 춤을 추고 놀았어요. 근데 노인네들과 젊은 사람들이 한편은 성전을 보면서 초라함에 울고 한편은 성전을 보면서 기쁨에 춤을 췄어. 그게 스룹바벨 성전식 헌당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전의 모형치고는 숫자가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성전은 모양만, 스룹바벨 성전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성전은 이만큼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냥 이걸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의 모형이 아니라. 그런데 이 이제 측량하는 단위가 우리는 1feet 뭐 그래서 12인치 또는 미러 단위를 써서 뭐 1미터가 100cm 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규빗이라는 단어를 써요. 규빗, 한 규빗, 고라는 거는 높이가 몇 규빗, 뭐 10규빗, 뭐 이러면 그 높이가 10규빗. 근데 규빗이 뭐냐 하면요, 애매한 이 길이야. 팔꿈치에서 손끝, 가운데 중지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근데 이게 저같이 팔이 좀 짧은 사람은 이게 사이즈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긴 사람들은 무지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규빗 그러면은 45cm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한 규빗. 근데 더 이상한 규빗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규빗은 보통 규빗에다가 한 손뼉 하나를 더한 규빗이야. 이게 왕실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잴 때의 사이즈와 왕실에서 잴 때 사이즈는 길이는 너희들하고 좀 다르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재는 길이하고 그러니까 그 길이 그런 재는 단위까지 차이를 뒀어요. 보통 집 질 때는 한 규빗이 45cm인데 왕실 규빗이라 그래갖고 55cm야. 성전을 측량할 때 쓰는 규빗이고 왕실을 지을 때 쓰는 규빗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독특한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같이 10규빗 되는 집을 지었다. 뭐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짜리 집을 지었다. 10규빗짜리 성전을 지었다. 사이즈가 서로 틀린 거예요. 왜? 이 왕실 규빗이라는 거는 손 한 뼘을 더 높여서 그만큼 다른 의미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사이즈는 세상의 사이즈와 측량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측량하는 장대는 6길이래요. 6길이. 그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하나님의 천사 손에 길이 재는 장대가 있어요. 근데 이 장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규빗으로 6척이 아니라 왕실 규빗으로 한 뼘이 더한 걸로 6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대 하나가 몇 점이나 3.2m예요. 55cm가 6개. 그러니까 3.3m예요. 그렇게 긴 걸 가지고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뭐 문지기방서부터 처음서부터 이제 하나씩 집니다. 거죽의 담, 그 다음에 안에 공사. 제일 늦게 뭐 하냐면은 지성소를 만들어요. 거죽, 담문, 그 다음에 안에 거, 그 다음에 문지기방,
그 다음에 안으로 점점 들어가서 지성소를 만들어요. 오늘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은, 교회가 무너지면 온 세상은 고통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없어지려면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거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컴백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고통이 이제 하나둘 사라지고 다시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나라가 이제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자리에는 고통이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야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교회가 떠난 자리는 사탄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열심히 사탄 몰아내 줬더니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았더니 이 쫓겨나간 사탄이 다시 어디 거할 데가 없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살았던 데가 깨끗이 치워진 걸 보고 동무 7을 데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처지가 옛날보다 더 형편없이 됐더라.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전된 우리가 영광을 바라는 거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고통이 우리 속에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고통 속에 에스겔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성전이 이렇게 번쩍거리게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딴 거 외친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에스겔이 외친 게 이제 우리가 괜찮아집니다. 이제 왕이 이 바벨론 왕이 우리를 좀 잘 대우해 줄 겁니다. 이거 외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힘내세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세워주신다고 내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외침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